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읽습니다.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요.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라헬이 말하였다. 나에게 몸종 빌하가 있어요. 빌하와 동침하셔요. 그가 아이를 낳아서 나에게 안겨주면 빌하의 몸을 빌려서 나도 당신의 집안을 이어나가겠어요. 라헬이 자기의 몸종 빌하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니 야곱이 빌하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빌하가 임신을 하여 야곱과 빌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다. 라헬의 몸종인 빌하가 또 임신을 하여 야곱과의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을 낳았다.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다. 누구도 원하지 않았을 일이었겠죠. 아주 이상한 가정이 되어버립니다. 세 사람 모두, 그러니까 야곱도 레아도 라헬도 모두 고통을 받습니다. 야곱은 졸지에 두 아내를 얻은 남편이 되어버리고요. 레아와 라헬 두 자매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집이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가정이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행복하고 평안해야 할 가정에는 아픔과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조금이라도 더 사랑과 관심을 차지하려는, 조금이라도 사랑과 관심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다툼과 경쟁이 되어버립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가시방석 같게 되어버리고 서로의 얼굴을 볼 때, 언니가 동생을 볼 때, 동생이 언니를 볼 때, 야곱이 레아를 볼 때, 야곱이 라헬을 볼 때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아기를 낳습니다. 모두가 같이 기뻐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모두가 같이 안타까워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기를 낳은 사람은 으쓱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사람은 초라해집니다. 아기를 낳은 사람은 집착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사람은 긴장합니다. 출산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되어버립니다. 아기를 낳는 일이 경쟁에서의 승리나 보상처럼 여겨집니다. 그렇게 자기를 판단하고요. 그것이 그들의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창세기 3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지만 그 앞부분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을 보면 레아나 라헬이나 아기를 낳을 때마다 말합니다. 아기를 낳았으니 내가 사랑받을 것이다. 아기를 낳았으니 남편의 사랑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기를 낳았으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다. 아기를 낳았으니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것이다. 아기를 낳았으니 내가 언니와 싸워 이긴 것이다. 아기를 낳았으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 것이다. 본처와 첩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과 남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이에서도 사실은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이도 아닌
지금껏 한 집에서 같이 살아온 언니와 동생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 모두 희생자입니다. 그들 모두 약자이고요. 그들 모두 상처를 입습니다. 그들 모두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또 사랑받으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창세기 29장 30장 읽을 때마다 서글프고 안타깝습니다. 무지하고 측은합니다. 있는 그대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존감이 안에서 나오지 않고 밖에서 나옵니다. 행복과 평화도 안에서 나오지 않고 밖에서 나옵니다. 서로의 아픔과 약함을 품어주지도 않습니다. 언니가 동생을, 동생이 언니를 이겨야 하는 상대로 여깁니다. 모두가 같이 지내면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얻으면 한 사람은 빼앗기는 것처럼, 한 사람이 인정받으면 한 사람은 밀려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처와 집착이 커서 하나님을 그렇게 보게 된 것인지, 아니면 오랜 고정관념과 선입견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봐온 것인지,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말할 때에는, 언니가 하나님을 말할 때에도, 동생이 하나님을 말할 때에도 언제나 자기중심적입니다. 언제나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늘 입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에도 하나님 운운하고요.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 운운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경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생활 중심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연히 기도도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은 삶,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벗어나서 살아가는 삶은 아예 생각도 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가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만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게 해주시는 하나님, 내가 동생을 또는 내가 언니를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억울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다 이런 하나님입니다. 레아에게 하나님은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라헬에게 하나님은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레아에게 하나님은 레아의 마음을 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라헬의 마음을 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라헬에게 하나님은 라헬의 마음을 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레아의 마음을 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들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에게 그러하시지 한 사람에게만 그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레아만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라헬만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레아를 위로하시는 것 맞지만 레아만 위로하지 않으시고 라헬을 위로하시는 것 맞지만 라헬만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그들을 살피시는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녀를 주시는 것은 그들만이 특별해서거나 그들만이 사랑받거나 그들만이 잘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아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누군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도 아시고 위로하시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만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도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레아도 라헬도 자기에게 좋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그것으로 다 된 듯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아와 라헬이 경쟁하기를 바라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아와 라헬이 자격이나 조건에서 자존감을 찾기를 바라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아와 라헬이 공로라든지 보상 같은 것들로 상처와 집착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아와 라헬이 서로를 측은히 여기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아와 라헬이 있는 그대로 자유롭고 행복하고 넉넉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아와 라헬이 서로의 일을 제 일처럼 여기고 감싸주고 채워주며 같이 살아가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살아가다가 보면 원하지 않는 일에 끌려가게도 됩니다.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는 자리에 놓이게도 됩니다. 그게 상처가 되어서 마음이 꼬이게도 되고 마음을 닫아버리게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남이야 어떻든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하게도 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갈급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또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믿어질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처럼 여겨지게도 됩니다. 그래서 레아가 이해가 됩니다. 라헬이 이해가 됩니다. 내가 레아이었다면 나도 레아처럼 기도하고 레아처럼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도 같습니다. 내가 라헬이었다면 나도 라헬처럼 기도하고 라헬처럼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데 형편과 상황마저 어렵고 꼬인다면 더더욱 다른 사람의 입장은 생각해 보지 못하고 내 입장에서만 하나님을 찾았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기에 사실은 그런 우리이기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또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듣게 되든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소중함과 고유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기도를 들으시니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겸손히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와 응답을 구하되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나는 잘 되었는데 내 곁에 있는 이는 초라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겠습니까? 나는 사랑받는데 내 곁에 있는 이는 소외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 지으신 마음이고 우리 사람 지으신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 운운한다고 신앙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물으며 살아야 신앙인이 됩니다. 하나님 찾고 부른다고 다 기도이고 다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기도가 되고 우리가 복된 존재임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소중함과 존귀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도 경쟁, 보상, 공로, 승리 같은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소중하고 존귀합니다. 우리는 이기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겨야 은혜이거나 복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함께 있는 그대로의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려고 사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되어감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누리고 경험하는 구원이고 행복입니다. 그런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 구원과 행복을 맛보고 있습니까? 그런 자존감과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상입니다. 비교하고 경쟁하는 세상입니다. 밀어내고 솎아내는 세상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공로와 보상과 자격에서 찾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만 아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인이기에 내가 잘 될 때 다른 이는 어떤지 살펴야 합니다. 내가 웃을 때 우는 이는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든든하게 서 있을 때 다른 이는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듯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내 주님이 되시듯 그의 주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시듯 그에게도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같이 상처와 집착에서 풀려나야 합니다. 같이 은혜를 받아야 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에는 같이 구원과 영광에 이르러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기만의 울타리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만의 성공과 풍요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모두의 하나님이시니 이겨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모두에게 생명과 구원이시니 저희만의 위로와 평화를 넘어 모두의 위로와 평화를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자유롭고 같이 은혜 받고 같이 구원받고 같이 살아가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